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말씀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개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말고 쉽고 너무 가볍지 않게, 쉽지만 가볍지 않게 성경 개론을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쓰여진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아마 150개국 이상으로 번역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이 자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책이 성경이고요.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또 성경이 아직 1번이에요. 아직 1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소수민족의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와 예를 들어서 국가와 법률과 뭐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그거 없는 나라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족, 그러니까 소수민족 언어로도 계속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이 그 베스트셀러로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실은 정말 어려운 거고 또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200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애독하는 걸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걸까? 왜 이런 것일까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변치 않는, 바뀌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성경책은 완벽 그 자체예요. 더할 게 없어요.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서 더한다는 거잖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필요하니까 뺀다라고 하잖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더할 것이 없어요. 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수세기가 지나도록 완전하고도 깨끗하고도 순전하고도 확실하고도 완벽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매년마다 매월마다 바뀌는 진리라면 사람들이 그토록 성경을 애독하거나 선물하지 않을 텐데 진짜 완전한 책이니까 영원한 진리니까 변함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책이라.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잃었던 생명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지옥 가던 심령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20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이 읽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요.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고요. 아무리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아무리 교회가 예전같이 않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여시더라고.
성경을 전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 영혼에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나를 덮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요. 나의 삶에 복을 주는 것을 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보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인도해 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책임지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성경의 시나 소설처럼 너도 내적인 유익이나 감동을 주는 책이었다면 사람들의 뇌리의식이 잊혀졌을 것인데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접하는 사람은 지금도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이 책이 내게 줬거든. 이 책 때문에 내가 내 영이 살았거든. 내가 죽었던 내 영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고 읽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관한 기본상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이 어떤 존재인가, 전능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의 대답은 다 각양각색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느낀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능자 인식을 갖고 신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바에 따르는 신인식은, 하나님 인식은, 전능자 인식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같이 다르고 하나같이 틀리고 하나같이 불완전하다. 자신들이 배운 것에 따라, 자신들이 느낀 것에 따라,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신인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틀려요. 불완전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명철로는 신에 대하여, 전능자에 대하여 올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펼치셨냐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 인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책 읽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느낀 것에 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다 각자 다르고 각자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서,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계시라고 한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 보인다. 하나님 정보를 폭로한다. 하나님 정보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총합이, 계시의 집합체가 무엇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계시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총합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시 덩어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만 있는 비밀만 알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성경만 읽으면 66분의 1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5개 읽으면 66분의 5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딴소리 한다고. 계시를 다 모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말한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영적인 비밀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성경이에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바꿔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5000%, 10,000% 감동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비밀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기분대로 멋대로 풀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장을 읽어도 기도하고 읽자. 그래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총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설이 풀면 안 되거든. 딴 길로 가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 속에 한 장이라 읽을 때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내 뜻대로 잘못 해석하다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이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프랜카드에 6월절 대성회, 무교절 대성회 이런 거 초막절 해놨더라. 얘네들 결국 뭐냐면 신약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신천지 봐봐요. 이만희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이만희가 이야기해 준 게 진리래.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에 따라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열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역사 속에서 조금씩 자세하게 당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준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정보를 다 알려준 게 아니라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준 게 아니라고요. 모세 오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었고요. 또 민수기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열왕기 상하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세기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 정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씩 양파껍질 까듯이 하나씩 차츰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점진적이다. 조금씩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만 알면은 66분의 1밖에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당신에 관한 정보를 인류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조금씩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레위기 하나 읽었다고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논하고 이 시대를 논하려면 5독 이상 10독 가까이 있는 애야 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 상황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신구약의 균형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기록해 하셨는데 15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성경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용에 오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저자가 40명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이 좀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내용이 아구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이게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신기하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통일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거든. 오류가 나지 않게, 허튼 방향으로 가지 않게,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감만 이 안에 100% 들어가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밑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집합체다. 계시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내시더라도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오류가 나지 않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유기적으로 하나로 총체적으로 연결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인 구약 성경이 있어요.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9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날부터 기록된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39권과 신약 27권을 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원래 구약 성경은 이런 고대 세모계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딱 맞는데 이쪽은 흐트러져 있는 이유가 오른쪽으로서부터 왼쪽으로 쓰여진 책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로 성도님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목사님들만 원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원어 성경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식의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물론 만족이 되지만 더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가 이 말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오미크론, 오메가, 이거 있죠. 이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성경인 거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순서로 배열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책이 그냥 배열되지 않았다. 아니, 정말 이 책이 그냥 배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역사손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일단은 맞는 거예요. 일단은 맞는 거예요. 계속 순서대로. 그리고 예를 들어 레위기에 멈췄다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지 말고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의 배열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틀이기도 하면서요, 공교롭게도 한번 따라해요. 문학적 양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의 목록이 지금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런데 39권의 장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장르로 구별이 되냐면 역사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시와 노래와 같은 시가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 파트가 있어요. 이것이 17권, 5권, 17권으로 나눠져요. 이렇게가 성경 순서예요. 위아래 이렇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예요? 에스더까지가 역사예요.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까지가 뭐예요? 시가서. 시, 찬미, 찬양,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장르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어떤 파트라고요? 역사. 두 번째는요, 시가 파트. 그러니까 시, 노래 이런 거예요. 여기는요, 예언 파트. 그러면은 역사 파트 중에서 먼저 기록된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역사가 뭐인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은요, 에스더인 거예요. 욥기에서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도 시에서도 수필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뭐란 얘기예요? 욥기라. 가장 마지막은요, 아가서란 이야기예요. 또 예언 파트는 가장 먼저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가장 늦게는요, 말라기가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조항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경의 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경이, 목사님 내가 성경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욥기부터 아가,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안 읽어도 돼. 실은 창세기부터 실은 느헤미야까지만 읽으면 아,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신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역사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서신서. 마지막은요, 예언서. 그러면 역사는 이게 예수님 역사고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진 역사가 사도행전 하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총 몇 권이다? 5권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바울 서신, 공동 서신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서신은 편지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관한 처방전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서예요. 고린도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빨리 문제를 봉합하고 좋은 교회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에 편지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디모데 전서는 뭘까요? 이건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사들 중에 목사야. 최고의 목사님이야. 후배 목사님에게 나는 네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도 목사님이에요. 이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울 서신의 이름은 수신자명이다. 수신자라는 게 뭐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디예요? 로마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요 빌립보 교회, 여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공동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목사님? 이거는 뭐냐면 일반 서신의 특징, 공동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수신자가 책 이름이 아니야. 보내는 사람이 책명이야. 그럼 누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내는 거야. 모든 교회들에게. 특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게. 이거는요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그 지역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거야. 요한 1, 2,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유다는요 그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유다. 유다가 모든 교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서라고 한다?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뭐예요? 신약 성경의 예언서예요.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이 있었다면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단순하게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후서도 읽으라는 거예요. 복음서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올해 통독을 하고 있는데 12명이 시작한 성경 통독이 이제 중간에 초반에 낙마하거나 중간에 낙마한 분도 있지만 이제는 총 몇 명 정도가 완료하고 있죠. 지금 한 7, 8명, 7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골로새서를 끝냈어요. 아마 제 예견대로라면 2주면은 신구약 일독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독이었어요. 진짜 그래. 우리 교성 이거 한번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 1500페이지거든요. 그리고 글씨가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익숙한 데만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걸 공부해.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하는 친구를 가만히 봤어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오답 노트였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건 계속 공부했거든요. 모르는 것을 공부 안 하고. 진짜 그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모르는 거를 공부해. 아는 거는 대충 살짝 스킵하고 넘어가요. 근데 모르는 거를 공부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끝까지 읽어야 한다. 오죽하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권면할게요. 우리 지난주부터 날씨가 확 바뀌었잖아요. 성경 통독팀은 끝까지 완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그 남은 2달 동안의 시간에 신약 성경은 한번 꼭 읽으세요. 신약만이라도 한 번 더 쭉 읽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1월 달에 포기했는데요. 3월 달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제 상준 형제 집 가서 신방을 하면서 잠언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잠언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충분히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성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부탁도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공부가 젬병이라 읽는 게 젬병이라 진짜 읽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틀어놓고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정말 읽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읽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검은 거는 먹이요, 하얀 거는 뭐 종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